중앙동을 걷다 보면은 양복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는 이 중앙동의 양복점들의 전성기였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부산이 피난 수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복점들이 생기게 되었고, 이 정장이라는 것, 양복이라는 것은 성공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죠. 당시 양복점들은 그저 그런 옷가게들이 아니라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손을 놔서 만드는 개인 맞춤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양복점들이 큰 인기를 누렸던 것이죠. 당시 국정사라는 유명한 양복점이 있었는데 1940년대에 생겨난 이 양복점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성 맞춤의 옷을, 자기 몸에 꼭 맞는 옷을 맞추어 입는 것,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큰 소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안성맞춤이라는 이 말은 어떤 사물이 어떤 용도에 딱 들어맞을 때 우리가 쓰는 말이죠. 원래는 이 안성지방에 녹그릇을 만드는 장인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안성지방에 녹그릇을 주문하게 되면 정말 그 소비자가 원하는 딱 들어맞는 그런 녹그릇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어떤 일에 아주 적절하게 들어맞을 때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안성맞춤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안성맞춤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기억하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울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또 바울의 인생 목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9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얼마든지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낮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이 자유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안성맞춤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 안성맞춤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과 같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합류를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해요. 왜냐하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의 형제 자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부정한 지역을 여행하고 오면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물론 바울은 율법의 얽매인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들의 권면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본인이 또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취한 것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율법의 얽매인 자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하는지가 나타납니다. 그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과 율법의 언어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얽매인 자도 아니고 자유인이었지만 그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안성맞춤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을까요?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좀 전에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었는데요, 이제는 율법 없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 없는 자들처럼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 없는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은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의 범주에서 이제 이방인 세계로 확대가 되면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또 할례를 행해야 되는지의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아무런 거스름이 없었어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사도들이 열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몇 가지만 잘 주의사항을 지키면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할례를 행할 필요도 없다라고 회신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마치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어떻게 안성맞춤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다가가고 있을까요? 바로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기서 약한 자들이란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신앙 양심이 약한 자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입니다. 그 약한 자들의 고난에 바울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게 돼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고린도 이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들, 특별히 고기들은 신전에 먼저 제사를 드린 음식들이 유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전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들을 시장에 유통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이방신들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다는 게 너무 거리끼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 유통되는 게 다 그런 음식이니까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제사 음식이나 뭐 일반 음식이나 아무런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먹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것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식후에 이제 이 제사 드린 후에 식구들이 모여서 제사 음식으로 이제 식사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제사 음식이라는 것은 별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해요. 그냥 일반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하게 먹으면 돼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제사 음식인데 어떻게 먹지?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두 사람이 이 수준이 다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준이 낮은 사람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수준이 있는 사람의 수준으로.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수준이 낮은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그 수준과 맞춰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번째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억지로 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그 사람들의 수준으로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이 없고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행동 거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게으른 자들을 훈계해야 합니다. 나태한 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교훈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격려를 해주면서 그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요, 이게 뿌리 깊은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서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유교에는 이 장유유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유유서라는 거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제 이 유교의 DNA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굉장히 장유유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 완전 반대예요.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로 얘기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주라고. 더 믿음 생활 오래 하고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참아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교의 이 질서와 완전 정반대를 기독교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내가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오히려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더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고 그들을 더욱더 배려하면서 오래 참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메시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모든 모양의 종이 되어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원받는 삶으로 인도하고자 애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의 원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 네, 한번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라틴어로 옴니아 옴니부스라는 말을 씁니다. 옴니아 옴니부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옴니아 옴니부스. 이게 바울 사역의 원칙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다. 모든 사람에게 안성맞춤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의 모습으로 다가가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돼요. 옴니아 옴니부스. 바울의 사역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 바울의 사역의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는 나이 든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나이가 젊은 사람에게는 젊은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에 적응을 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아무쪼록의 말이 굉장히 애매한 말인데요. 이 세 번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영어 성경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총동원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인천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이 가을 전도 잔치의 이름이 총동원 전도주의래요. 총동원 전도주의. 그러니까 왜 총동원을 붙였냐면 교회의 모든 물적 자원과 교회의 모든 인적 자원과 교회의 모든 영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자, 그런 의미로 총동원 전도주의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살벌해요.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도 다 동원하고 사람도 다 동원하고 영적인 자원도 다 동원해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신학생 때인데 그 교회에 교육 전도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육 전도사가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애원을 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새 신자로 등록해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나는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신학생인데 나보고 거기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한 주만 오라는 거예요. 한 주만. 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얼마나 푸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교육전사 한 명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거 안 데려오면 큰일 나니까 자기 친구, 믿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 열정 느껴지세요? 그 총동원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분위기에서 아무도 한 사람 안 데리고 오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눈치 보여서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성맞춤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복음의 복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의 복에 참여한다는 것은 구원과 영생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총동원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되어 우리가 안성맞춤으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게 되면 그들에게 구원을 얻게 해줄 수 있고 그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위해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목숨을 걸고 전도하자. 네, 소리는요 목숨을 걸지도 않았어요. 소리가 너무 작아요. 이렇게 목숨 걸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목숨을 걸고 전도하자. 우리가 산수를 해보면 이래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뭐 이사 가는 사람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빠지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 빠지는 숫자를 채우려면 그 숫자만큼 들어와야 0이에요. 0. 그럼 늘어나려면 그 2배가 들어와야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빠져나가는 숫자만큼 들어와야 그냥 평타를 치는 거예요. 그냥 본전이에요. 본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매주마다 한 사람씩 데리고 와도 그냥 본전치기.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본전을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전도 동력 강사로 어떤 교회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권사님 뭐라고 이제 전도를 하냐면 자기는 그냥 어떤 가게를 하고 평범한 주부인데 1년에 수백 명씩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저 사람은 특별히 전도의 은사를 받아서 아주 성격도 좋고 말주변도 좋을 거야. 근데 나는 뭐 전도의 특별 은사도 없고 말주변도 시원치 않고 어떻게 저 사람처럼 내가 전도할까? 여러분 그 분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저도 저분과처럼 전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전도왕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하지 못해. 시간이 없고 돈도 없고 여유도 없고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저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는데 저분처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런 전도왕이 되고 싶습니다. 전도의 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에게 좀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좀 건강을 주십시오.
미국의 소매상 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텔레마케터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이 텔레마케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화를 통해서 상품을 파는 사람.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48%, 거의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 번 전화하고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25%의 사람들이 2번 정도 전화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15%의 사람들이 3번 전화해보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12%의 나머지 텔레마케터들은 끈질기게 전화합니다. 물건을 살 때까지 전화를 해서 물건을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12%의 사람들이 판 물건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물품을 그냥 전화로만 팔기 위해서도 끈질기게 전화를 해서 그 물건을 팝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그냥 한 번 얘기하고 안 오네? 끝. 2번 얘기하고 포기합니까? 3번 얘기하고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될 때까지, 교회 나올 때까지, 등록할 때까지, 세례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들에게 안성맞춤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 6월 27일 순별 전도 잔치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 우리가 잃은 양이라고 그러죠. 잃은 양들, 또 믿지 않는 분들, 전도 대상자들을 순으로 초대해서 모임을 갖는 날입니다. 아유, 목사님, 또 작년에 한 거 또 올해 하는군요. 아유, 나는 아무 관심도 없는데 목사님 혼자 좀 애써 보십시오. 되는지 마는지.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 6월 27일 날 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순원 중에 지금 교회를 최근에 못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영혼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돼요. 그들에게 안성맞춤으로 다가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6월 27일 순별 전도잔치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던 분들, 또 나오지 않는 순원들을 초대하셔서 함께 구원의 잔치를 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모든 이들에게 모든 것이 되고 있습니까? 이번 순별 전도잔치를 통해서 잃은 양을 찾게 하시고 새 가족을 초청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